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로빈슨이 브루클린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볼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관중석에 있던 많은 백인들이 그에게 야유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은 어쩔 줄 몰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이때 리즈라고 하는 백인 선수가 다가와서 로빈슨을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떠들썩했던 관중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끌어안은 동료의 팔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줬습니다. 결국 그는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감싸주고 계십니까? 비난하고 야유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는 안디옥의 이방교회가 성장하자 그곳에서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다소의 낙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왔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홀로 믿어주었던 바나바는 이제 아무도 사울을 기억하지 않을 때 홀로 기억하고 동역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후 무려 13년 정도를 고향 다소에서 지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에게 이 기간은 마치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자아가 모두 깨어지는 연단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기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서 처음 생긴 안디옥 교회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아름다운 통역은 안디옥 교회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 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와 통역 가운데 발전한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방인들로부터 이전까지 나사렛 이단이나 돌을 쫓는 자 등으로 불리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사울을 믿어주고 새 삶의 기회를 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동역자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때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그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를 선물로 받은 안디옥 교회는 이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어린 교회이지만 처음부터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유대와 이방을 초월해서 진정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은 때로 부족해서 공급을 받고 때로 풍성해서 흘려보내면서 끊임없이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부족과 나의 넘침, 혹은 나의 약함과 형제의 강함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과 또한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밀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른 이에게 힘이 되는 진실한 동역자로 소개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함께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보다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슈라프 타베트는 이슬람에 대한 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화가 난 지역 종교 경찰들은 이집트 정부 안보부에 보고를 했고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죄로 체포가 되고 혐의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의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의 부인에게 이혼할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타베트의 가정과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전설의 영웅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우스에게 자신의 아이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아이 몸을 스티크스 강에 담그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강철 몸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강 속에 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어떠한 강철로도 뚫지 못하는 초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던 탓에 강물이 닿지 않았던 그 부분이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트로이 전쟁 중 발 뒤꿈치에 독화살을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제를 귀티동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휴티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